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만 깨달아도 철이 든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을 안다는 뜻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할 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제대로 가장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관찰한 결과 물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하자 물의 구조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에게 나쁜 말을 계속 쏟아 놓자 그 결정체가 깨지고 또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육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채우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은 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도, 흉한 인생일지라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와 그러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 나간다면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심히 좋다고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좋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위대하다, 놀랍다, 또 완벽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보기에만 겉모습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황홀한 단풍과 보석 같은 눈꽃송이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던 그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죄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또 미워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아부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핀잔과 냉대를 받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당연히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감사,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를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로 정렬되고 우리에게 있던 죄와 죽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참된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처음 수확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과거 선조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 즉 그것에 대한 회상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명백히 고백하며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들과 또 지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셔서 수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내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든지 또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감사의 초점은 내 눈앞의 이익이나 현재의 나의 안녕과 성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실현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과 객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의 감사는 곧 구제와 나눔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있는 레위인들과 또한 객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은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리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행에 대해 또한 하나님은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봉사와 섬김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선한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은 오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됩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도울 때 심리적인 포만감은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 아니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그 기분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내 몸과 내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의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철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감사로 채워지고, 또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에게 있는 각종 문제들과 시험 때문에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75세 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이 삶의 근본으로 믿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25년 동안의 그러한 삶은 결코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별하별 험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축복하는 사람들보다는 저주하고 위협하고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고 기드온과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도 많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고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우리 속에 불평, 불만이 있는 이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억울해도 슬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외로워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라 하신 것은 우리로 가장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조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며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장차 하늘에서 쏟아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